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 그것도 듣는데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요.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중국 국적의 우한시에서 입국한 35세 여성에게서 발견하고 1월 19일에 이 여성을 검사를 하게 되고 20일 그 다음 날이죠. 오전 그를 확진자로 확정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5일 오늘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이야기가 되어진 지 오늘로 77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4월 4일 어제 날짜 기준으로 210개국으로 번져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인 거브로 요수스가 미루던 그런 팬데믹, 전 세계적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선언을 3월 12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유력 언론들이 성공적인 방역 대처를 한 것으로 대만을 그리고 싱가포르를 꼽으면서 호평을 하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3월 16일자에 1월 26일 대만은 사실상 모든 중국 국적 시민의 입국을 금지한 첫 국가가 됐다. 이 대만은 사스가 있었을 때의 그 교훈을 효과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국가다. 라고 하면서 대만을 아주 칭찬하는, 호평하는 그러한 글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도 잘하는 게 많아요. 드라이브 스루 검진, 이 초기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에 상당히 번져가는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을 하게 되는데 아주 신속하게 비접촉, 비대면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방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은 대만과 싱가포르는 바이러스가 이제 멈췄고 한국, 홍콩, 일본에서는 감염률을 줄이거나 더디게 만들었다. 물론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글을 보니까 일본은 지금 또 사태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만과 싱가포르를 가장 주목한 셈이라고 하는 글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옮겨드린다면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칭찬한다면 드라이브 스루만이 아니라 그건 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건 뭐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칭찬할 만한 대한민국의 이 대처법 뭐 이런 것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크게는 정부, 둘째는 의료진, 아니 좀 돌려서 의료진부터 얘기합시다. 네, 의료진들, 그들의 노고, 수고, 희생,
참 아쉽게 지난주에 한 명의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돌보다 감염이 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던 것이 참 이런 의료진들의 헌신, 의사들도 환자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떠한 사람 일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거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환자를 안 받았으면 최일선에선 그런 의사들의 희생,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가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참 성숙한 시민의식들, 그리고 또 발달되어진 그러한 온라인화 되어진 그런 것들, 가서 사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재기가 좀 이렇게 감소됐다 하는 그런 통계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제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든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 모든 것들을 쭉 제가 서론으로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제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한다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야만이 이 코로나19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캠페인이죠.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방석을 아예 끝에서 끝으로, 방석이 있는데 방석을 두고서 옆에 앉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석을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두어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 안 모이면 안 되고 모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고칠지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기에 피는 모든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이 시기에 피는 꽃은 모두가 다 피었어요. 각양각색의 자태를 뽐내면서 꽃 구경 나오라고 그렇게 향연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강원 삼척시가 매년 여는 이맘때 여는 그러한 축제가 있는데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라는 게 있어 왔는데 2020년 올해는 이 축제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서 그 유채꽃을 보겠다고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겨서 몰려드는 그 상충들을 막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축구장 8개 규모의 유채 꽃밭을 모조리 트랙터 세대를 투입해서 2시간 작업으로 그걸 다 갈아 엎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9개월 동안 이 유채꽃 축제를 위해서 그 유채꽃을 잘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만에 그 유채꽃을 다 갈아 엎었다는 거죠.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는 것까지도 인터뷰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도 벚꽃 개화기가 바로 어제 4월 4일부터죠. 19일까지인데 월미공원과 인천대공원을 임시 폐쇄한다고 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막아보자. 그래서 빨리 사회를 안정화시키자.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폐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만남이 있는 시간,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장소,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이곳에서 주어진 정해진 시간에 만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날 그분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한번 따라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 성막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예배자인 너와,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예배자 너를 만나겠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속해.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갔는데 5분 전에 내가 도착했어요. 10분 전에 내가 도착했어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서 만날 약속 시간인데도 안 와요. 1분을 넘겼어요? 2분을 넘겼어요? 곧 오겠지. 시간이 지나는데 영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서는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사실은.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올라가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을 타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영광받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8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겉옷을 가지고 또 뱀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과 환호하는 사람들 간에 지금의 상황인식은 180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태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조금은 우리의 실망을 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곧 물로 세례를 베푸게 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라는 사실도 몰랐다. 역시나 1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의 말씀해 보세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33절, 역시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전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알지 못하였던 세례요한, 알지 못하였던 너희, 예? 모든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도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든지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증언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니 증언할 수 있는 자리까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고난주간에 이 말씀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amb of God wh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네? 보라! Look! 네? 보라. 네? 보라. 누굴 보라는 것입니까?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우리가 보게 될 그 어린 양, 그분은 Sin of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take away,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이 이 take away예요. takes away. 앞으로는 여러분들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아니면 두 끼를 밥을 먹잖아요. 아니면 한 끼 밥을 먹는다 치고 상을 차리잖아요. 상을 차리면 상 위에 우리가 먹을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식탁을 배설하잖아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행복하게 먹잖아요. 자,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네? 식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치우잖아요. 네? 냉장고에 들어갈 것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그릇들은 다 어디 갑니까? 주방 싱크대로 갑니다. 네?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청소하러 갑니다. 그러면 식탁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take away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바로 식탁을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away만 생각했어요. away. 멀다. 네? 좀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좀 멀리 두는 이걸 생각했어요. 근데 이 take away라고 하는 수거, 그 수거를 찾아보면 그 수거는 바로 이 식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식탁을 치우는, 정리하는, 가져가는, 식탁에 있는 그런 그릇들을, 반찬 그릇들을, 청소해야 될 그릇들을, 세척해야 될 그 그릇들을 다 식탁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이 식탁에서 덜어내는, 예? 그러한 것을 바로 takes away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때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받을 백성의 죄를 어떻게 식탁에 있는 그릇들을 치우듯이, 제거하듯이, 옮기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take away 했다는 거예요.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Who? 누가? Sin of world.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실 분? take away 하실 분. 여러분, 어린 양의 존재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참 이게 말씀을 보면서 여기 그 28절에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벳아나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벳아나. 이 뜻은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이 베단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는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 그것도 다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순염소, 그리고 어린 양.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 좀 레벨이 높죠?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갖다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벨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또 족장들은 순염소를 가지고, 그리고 평민들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온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제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이렇게 짐승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짐승이 다 같습니다마는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해막의 둘째 회장에 7번 뿌리고 성소의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피는요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 가난한 자의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존재, 어린 양의 존재가 뭐냐? 예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없애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죄인을 대신하여서 받게 될 처절한 희생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비아돌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그 주님의 그 가시는 그 길, 채찍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 쇠조각, 유리조각, 그것이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그 채찍에 의해서 찢겨져 나갑니다. 피가 터집니다. 근육까지 처절하게 너덜너덜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보통 9시간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9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신 채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단축이 되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한계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9시간이 아닌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네. 극심한 고통.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죄를 말끔하게 치웠다. 아까 말씀드렸죠? takes away. 치웠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아침 식사하시고 바빠가지고 식탁 못 치우고 나오신 분 계세요? 막 서둘러가지고 식탁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렇죠?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take away, 치우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단절,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